소위 치지가 경물에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알을 끝까지 넓히려면 사물에 대하여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영묘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 이치에 대하여 아직 끝까지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첫 가르침은 학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실마리로 하여 계속 탐구하게 하여 그 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이윤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의 전쟁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맹자를 가지고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주자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자가 무엇을 얘기했고 송나라에서 주자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광고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상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에 예고드린 듯이 그 유교의 전쟁사 두 번째 편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제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에 관련한 책을 본 적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주의에 대해서 조선시대를 전체가 주의에 관련한 논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의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유교의 전쟁사 두 번째 그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죠? 주의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성리학의 집대성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한 500년 동안 한국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기로 보면 중국에서는 남송시대에 활동하던 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찍 합격한 후에 그 이후에 관료로서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학문에 대한 탐구와 교육에 힘썼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요즘 논어, 사서 그런 거 많이 읽으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 사서의 교재가 되는 사서집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서의 원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사서를 알게 되는데요. 사서 집주의 저자라고 보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면에서 보면 사실 사서로 규정한 것도 주의죠. 네, 실제로는 그렇죠. 예. 원래 논어맹자는 당연히 있었고요. 원래 예. 대학이나 중용 같은 경우는 얘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이제 북송의 주렴계 이후에 정의천 정명도라는 소위 그 주자의 스승격인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스승은 아니고요. 예. 성리학의 원조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강조를 하셨고 주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네 개를 꺼내서 사서로 규정하고 유교의 핵심적인 경전으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동양 전반에서 유교가
자리 잡게 했던 공로로 결국은 주자의 역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주의의 사상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윤리학으로서의 그 존양 성찰 그리고 인식론으로서의 경물치지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먼저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경물치지나 또 존양 성찰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주의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소개하기가 매우 힘든 내용이, 길게 소개해 주시죠.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6.25 전쟁사라고 하면서 맹자, 지난 시간에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주와 묵적과의 대결하에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창조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주의 같은 경우는 송대 이전에 이제 당나라인데 당나라 하면 이제 국제적인 그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렇죠. 시기죠. 그리고 그 당나라 때까지 불교와 사실은 주류 지식인들의 주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도가, 도교, 뭐 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주의는 맹자가 그 양주와 묵적과의 대결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도교, 도가 그 당시에 도가 계열이긴 한데 약간 종교적으로 도사들 전문 도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양자에 대한 엄청난 대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 대결 의식 하에 만들어진 게 실제로는 주의의 사상이고 그 주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가와 싸우면서 재밌는 게 또 항상 사상에서 싸우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핵심을. 도가를 배척하면서 도가에서 우주론을 가지고 오고요. 불교를 배척하면서 또 불교에서는 그 수양론을 가지고 옵니다. 인식론과 수양론을 가지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결국 유학,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낸 게 소위 집대성한 게 송대 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론으로 보면 존양성찰이라는 거는 일단 그것도 이제 수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존양이라는 건 자기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그 접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통 존양이라고 하고요. 성찰은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일들이나 뭐 사물들이나. 근데 그 안에서 질서를 다시 또 알아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뭐 그런 태도가 이제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제가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 존경한다. 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이라는 것인데 경은 한마디로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경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고양이가 전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의 모습. 아무런 흐트러짐도 없고 그 정확한 눈빛으로 움직임도 전혀 없이 쥐만을 응시하고 있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소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 부어서 그걸 통해서 그것의 그 대상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나 알을 추구하는 게 소위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내부를 보는 게 존양이라고 보면, 내부를 보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길러내는 게 존양이라고 보면, 성찰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다시 그 원리들을 그 주일무적하면서 그 원리들을 알아가는 과정, 내적인 외적인 그런 수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물치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존양성찰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온 겁니다. 불교에서 상당 부분 불교의 수양론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경물치지로 좀 가면은 경물치지도 분명히 이제 수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보면 시작이 경물과 치지, 그 다음에 주의에 의하면 성의, 그 다음에 심을 정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지극평천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수양의 처음 시작이 경물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물치지라는 거는 주의의 뜻에 의하면 사물물입니다. 물은 사물로 격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물로 나아가서 사물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결국 알매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 안에 원리가 있다는 게 주자 이론의 사실은 핵심이고요. 객관적 사물이나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관찰이나 혹은 객관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도덕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물에 이치가 있다. 그리고 사물이 이러이런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도가 계열에서 계속 주장했던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성리학에서는 확 받아들이죠. 무국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무국도를 받아들여서 태극도로 바꾼 후에 그 태극도 가지고 세상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게 사실 성리학의 기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 커다란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런 달라 보이는 사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 근본적인 원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주자의 기본적인 인식론이고요. 그게 경물 취지로 강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그 도가의 사상과 맞대결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자의 자기의 인식론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대립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걸 수용했고 그래서 어떻게 재정립하면서 도가하고의 차이점들을 만들었는지 좀 더 깊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대립했다기보다는요. 존재론과 관련해서는 유가에서는 없었습니다. 유가에서는 없었던 것을 사실은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가 같은 경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라는 걸 그림으로 또 그 당시엔 또 도상학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형식의 지식인들의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도가 계열에서 무국도라는 게 있는데요. 무국도는 도는 어쨌든 세상의 생성과 관련돼서 노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서.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예를 들면은, 진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당대 사람이죠. 그, 800년대, 그러니까 9세기에서 10세기 초에, 10세기쯤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 무국도라는 걸 사실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얘기하는 게 황종엽이라고, 고증학을 연구한 사람이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는 또 다른 또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논리로 본다면 일단 무국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유컨대 카오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고 무국이고 거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움직임이 시작될 때 음향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국의 상태에서 음향이 만들어지고 그 음의 성격과 양의 성격이 잘 조화되고 혹은 서로 배척도 하고 조화도 되면서 오행이라는 게 생깁니다. 잘 아시죠? 오행. 목화토 금수. 목화토 금수에 오행이 만들어지고 이 오행이 또 다시 이 오행의 성격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도 반목이 있고 또 조화가 있고 그렇겠죠. 결합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상의 만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온 게 태극도라는 겁니다. 태극도는 주돈이라고 소위 성리학의 창시자라고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돈이가 태극도설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 그림을 거의 그대로 써서 우주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주역이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주역의 개사전을 보면 또 거기에서 이때 태극으로부터 양의가 나오고 양의로부터 사상이 나오고 사상으로부터 팔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을 시킵니다. 즉 도가의 우주론을 유교의 경전인 주역에 결합을 시켜서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도가를 받아들인 것만 되는 거잖아요. 도교의 소위 태극도, 무국도를 받아들여서 그냥 우주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에서 도가에서는 그냥 무국에서 태극으로 음양으로 진행이 되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오행의 결합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이루어지고 된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끝나죠. 예. 그런데 육아에서는 그거를 도덕으로는 씁니다. 예. 소위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인이해지를 넣었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그냥 객관적이고 비가치적인, 몰가치적인 그러한 특징으로서 무정한 거죠. 무정한 특징으로서 도교에서 본 우주를 도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도덕이 있고 그 도덕의 핵심은 당연히 유교적 도덕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합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무정하고 인간의 도덕과는 무관한 자연의 생성이 아니라 그 안에 특성으로서의 도덕적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받아들이고 사실은 한쪽으로는 배척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가치가 담겨 있다. 예. 그 자연 안에 이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니에지라고. 예. 근데 그 이니에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 안에 무슨 자연 안에 이니에지가 있냐고 사람들이 돌에 무슨 사람들이 막 비웃겠죠. 근데 이 이니에지의 특징을 자연적 속성과 또 상당히 결합을 시킵니다. 어떤 예를 들면요. 봄에 따뜻한 기운이 있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싹들이, 없는 것 같았던 싹들이, 사라졌던 것 같은 싹들이 돋아나죠. 돋아나고, 그 돋아나면서 새로운, 자연이 펼쳐지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 따뜻함과 거기에서 남의 생성과 그 발육을 도와주는 그 양태. 그런 특성, 자연의 특성. 이게 인도 사실은 그런 자연적 특성을 인간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뭔가 성장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간 항이 이렇게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의 이니에지가 있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겠지만 그러한 속성들, 유사한 속성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주게 된 거죠. 그 맹자의 사단을 이르자면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재규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재밌는 그 주의의 의미일 텐데 결국 그게 이제 궁리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만들어내는 이르자면 우리가 그 사물의 그 이치들을 깊게 파악하면 그 단서를 통하여 어떤 우주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실천적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뭐가 옳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그게 왜 옳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꼭 그래야 복을 받나? 이런, 지금도 똑같은 거죠. 옳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한쪽으로는 얘기는 하나.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희생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음들이 항상 있었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와 도가를 배척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불과 도가의 최종 단계가 허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허무를 끝까지 극복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학자들에게는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지켜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야 그래야 복 받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복 안 받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사실은. 이 세상, 이 우주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그 우주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그 우주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으로 강력한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그런 강력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태극도 혹은 무극도에 의한 우주 구성론은 최신 물리학 이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 객관적 지식, 어떻게 보면 과학적 지식이 이 윤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본연적 가치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로서 존재하는 걸 이제 윤리학의 체계로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인식론에 관련한 걸 텐데요. 그 인식론 그리고 그것은
일정하게 이제 불교하고의 그 대결 혹은 불교에서의 일정 부분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빠지고 있는 함정을 극복하려고 했던 일정한 기랑 관계에 놓여 있는 사상은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그 의미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존양 성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존양이라는 건 아까도 말한 내적으로 내부로 자기를 보는 거라고 보면 되고 외적인 활동 안에서 또 전체적으로 원리를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도덕적 원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실 논리가 똑같습니다. 도가를 배척하고 도가를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데요. 불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당시엔 주류 사상이었죠. 주로 지식인들이라고 하면은 불교에 대한 혹은 불교에 대한 지식 혹은 불교를 통한 세상을 인식은 어떻게 보면 이 상식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불교가 자리를 잡은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행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불교의 그 많은 노하우라 그럴까요? 경험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에는 그게 또 없거든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은 세상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주일 리일 분수 뭐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다 불교에서 인식론에서 나오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변화 과정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라고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불교에서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변한다는 게 핵심이죠. 네, 변한다는 게 핵심이고 기본적으로 항상 된 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 진리 완전 해탈의 진리의 상태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성 정도로서의 항상됨이 있긴 합니다. 해탈. 근데 인식론상에서는 세상에는 없죠. 이게 사실은 유학에서도 사실 받아들입니다. 성리학에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안엔 질서도 없어 보이고 그 안에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해도 패턴을 찾는 순간 또 다른 선입견이 돼서 그 제대로 된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유학에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학에서는 또 하나가 있죠. 하나. 그건 당연히 리라고 하는 원리로서 혹은 도덕으로서의 무엇. 이건 끝까지 못 놓는 거죠, 여기는. 불교를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하면 불교 같은 경우는 화엄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화엄도 경전을 분명히 중시하긴 하나 수행, 인식 수행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화엄분들이 보통 선종에 가깝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하면 요즘 불교 조계사에 지금 잠깐 있었던 우리 한 위원장도 있었던 그런 곳인데 조계사에서는 2판승과 4판승 구분을 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사찰 경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4판승이라고 하면 2판승은 뭐 성철스님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선방에서 그렇죠. 도를 닦는 그런 분들을 중시하는데 근데 이 계와 사계를 구분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화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리계라는 건 사실 원리죠. 원리로서의 하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는 사사 모든 일들이 있죠.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런 구분되는 것들을 속에 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화엄종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일과 다의 관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걸 그대로 사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세상의 모든 이런 변화무상한 곳에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이게 사실 성찰의 핵심입니다. 존양이라는 그 원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내 안에 이미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처음 태극으로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 안에서 그 태극이 보존된 게 있는데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보존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주자학에서는 성이거든요. 성. 주자학을 성이라고 할 때 보통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이 곧 본성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 본성, 우리 안에서의 성, 이 성으로서 이미 갖추어져 이 도덕적이죠. 이 당연히 불교에서는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불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나 도덕적인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것
안에 있는 자기 성 안에서 있는 그 도덕률을 발견하는 게 존양이라고 한다면 성찰은 막 정신없이 막 벌어지는 이 사건들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 안에서 예. 이 본성으로서의 이치를 그 안에서 또 통합해내고 발견해내고 그런 걸 보통 성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도 불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요? 관점과 수양과 그런 것들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인은 참 대단한 어떤 것이 있죠. 이러자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오되 또 그것에서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을 자기 중심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러자면 허무주의를 당시에 도교나 그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실천적인 철학으로서의 자리를 잡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또한 노정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모든 철학이 그렇듯이 일정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자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은 뭐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논리구조상으로서에도 딜레마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예, 분명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의 원리와, 가치의 원리를 서양에서, 물론 지금은 그걸 구분을 한 것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예. 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너무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사실의 이치들을 바로 어떻게 보면 매개가 거의 없이 아까도 설명적인 매개는 분명히 있었으나 논리적인 매개가 없이 바로 도덕률로 전환을 해버렸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발견된 리는 그러면 경물을 통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발견된 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죠. 그러면 이 도덕을 할 때 도덕은 실천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물에서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궁리를 해서 리를 딱 발견을 하기 전에는 실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실천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뭐하고 알을 이룬 다음에 무언가 실천하게 되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미 뭐랄까요 성현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경물을 통해서 이치를 발견한 그 룰들은 어떻습니까? 리치로서 우주가 만들어진 이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죠. 변화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에 대한 변화가 이쪽에 논리적으로 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하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뭘 해야 돼?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게 사람들한테는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미리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놓지 않으면 당장 변화하는 과정, 지금 내가 나아가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하나하나 또 규정을 해놓습니다. 주자가리가 사실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국대전이나 법전들이 조금 발전을 하게 되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이기도 하고, 특히 가래,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그 예의들은 미리 만들어진 상황, 촘촘하게 만들어진 상황, 그 상황을 어기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람을 촘촘하게 얽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그런 아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요. 그게 보면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실천적인 의미까지는 내포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경물 치지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조목들 수신제가 치구 평천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경물하고 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관념론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성현의 의미들 속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적 의미들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일 텐데요. 그게 이제 결국
그 조선사회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나름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이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쟁에서도 네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실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뭐 옷을 몇 년 입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일 텐데요. 그것으로 좀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당시에 그 논쟁, 이기론 논쟁에 대한. 네. 진단까지는 그렇고요. 뭐 이기론 논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장 유명한 우리 이황 선생님, 태계 선생님하고 기대승이라는 당시에 제가 봐서는 태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성리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기대승 선생님과 나이 차이가 꽤 났죠. 예, 꽤 났죠.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이제 토론의 자세나 학문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저는 그쪽에 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태계 선생님의 그 자세, 자기랑 나이가 어리건 혹은 나이가 자기보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달랐을 때 나오는 태도. 저 같으면 조금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지라고 하면서 약간 누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 그런 거를 끝까지 서신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수정합니다. 수정한 모습을 또 상대방한테 보여주고요. 이 모습이 난 그 자체가 감동적이었다는 거. 말이 좀 딴 데로 빠졌네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맹자에서 보면은 사덕이라는 게 있죠. 사덕. 네 가지 실마리입니다. 인의예지라는 거. 맹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에 의한 거다. 사실 이것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죠. 본성에 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본성 잘 생각해봐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평소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떨어지는구나라고 그냥 가만두겠냐. 이런 것을부터 치근한 마음을,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인의 시작이다. 인이라는 거. 이게 발현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이라는 덕목이 만들어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 사덕, 그 네 가지 감정입니다. 감정이 소위 이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이라는 건 뭔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의로움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 누가 막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하지는 않죠. 사람 불편하죠. 그런 감정,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그 감정, 이 네 가지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복잡한데 길게 얘기할까요? 설명하면 결론은 쉬운데, 이 네 가지 감정인데, 이 감정은 이 주자학에서는 성과 정을 나눠요. 인간의 심이라는 게 있고요.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극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그 성. 그다음 정이라는 거는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특수한 감정 상태겠죠. 그리고 재라는 게 있습니다. 재는 재능할 때 그 재자 있잖아요. 뭔가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죠. 마음이. 그래서 사물과 접했을 때는 정이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재라고, 마음 안에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모든 그런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성과 정이 이 문제가 되는데요. 성은 있는 그대로 리라고 하면은 성리학이니까요. 맞는데 이 정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예를 들면 이 마음은 감정이죠. 그죠?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은 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성은 순수하게 선하기만 한데 감정은 순수하게 선한 게 아니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불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맹자가 말한 치근한 마음, 이 인의예지의 기본이 되는 요 마음은 성이냐 정이냐? 그러면 성이라는 건 뭐냐? 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 중에 올바른 감정 중에 올바른 감정이 성이다. 아니다. 성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건 사물과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그 시작점이 치근한 마음 등등이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인예지의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감정일 뿐이다가 기대승의 얘기고요.
아니요, 그건 성에서 직접 발동된 거다라는 게 이게 퇴계의 얘기죠. 퇴계. 근데 그걸 계속 퇴계가 계속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성은 리이지만 정은 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사물과 세상과 접촉해서 발동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성에서 직접 뭔가가 발현되는 게 있단 말이냐? 아니, 기를 통해서 발현될 수밖에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싸웠다기보다는 논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성에서 직접적으로 발동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본 게 퇴계고요. 중요한 거는 성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순선한 거잖아요. 항상 순수하게 선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발동하는 행동이나 감정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성이 만약에 기를 통하지 감정이나 순수하게 리이지 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능이죠. 그냥 걔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으로.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거는 그냥 존재할 뿐이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를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한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보고 싶었던 게 퇴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자로 보면 기대승 선생님의 말씀이 뭐 맞죠? 뭐 그 기고 이게 리고 리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건 없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주자학으로만 보면 기대승 선생님의 이 말이 뭐 가깝겠지만 정말 이 고민, 행동,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황 선생님의 고민이 더 깊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죠? 보통 이황과 이제 기대승과의 논쟁에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기대승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후에 이 선생이 그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황의 그런 고민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의 어떤 것들을 본연을 지키려고 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분명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람의 행동 중에 순수하게 선한, 악이 조금도 끼지 않고, 완전하게 선한 행위,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행위의 직접적인 그거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능성. 어떻게 보면, 기라는 건 뭐 악할 수도 있고, 불선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 행동에는 언제나 뭔가 모자름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것과, 행위에서는 정말로 순수하게 선한, 악이 조금도 끼지 않은, 뭔가 성스러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거랑, 이게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 기니까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는 후자는 좀 융통성이 있겠지만 전자는 뭔가 이제 종교적 결단이나 혹은 뭔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중시라고 했을 때는 전자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숨은신의 의미도 그런 거겠네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이제 그게 숨은신이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온전하게 존재하는 어떤 선한 가치에 대한 문제, 성의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고 지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양사상이라는 게 단순한 윤리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이 결합되면서 대단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런 방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지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잠깐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숨고르기 좀 하셨나요? 너무 막 바삐 달려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이란, 사상이란 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질문하고 싶었던 주자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 또다시 그것을 넘어서는 질문들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주자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명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송대를 넘어서 이제 명대의 양명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양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에서 빚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실천적인 또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것과 왜 싸우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양명의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네, 양명이요? 예. 예, 주의에 대한 고민이, 주의가 일단은 죽기 직전에 주의는 거의 위학으로 볼려가지고 금지된 학문이었어요. 주의의 학문이. 그러다가 사후 죽은 직후에 다시 존송을 받기 시작해서 공자묘에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원시대에서는 이 유교 경전 시험에는 당연히 해설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뭐든지 그 과거를 보든지 뭐든지 할 때 주의가 기본적인 텍스트였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압도적인 유학의 지위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사후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학문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절실하게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했던 게 양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명이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물치지 있잖아요. 경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세상에 대한 인식은. 경물을 자기는 직접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자기가 알기로는 남들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나는 정말 해봤다. 근데 해본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 정자 앞에 대나무에 가서 친구랑 같이 하루 종일 대나무 안에 이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갈 직자라고 격자라고 했었잖아요. 경물. 그래서 나아가서 계속 살펴봤다. 이치를 발견하려고. 여기서 이치라는 건 도덕적 이치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친구는 4일 만에 병을 얻었고, 자기는 7일 만에 병을 얻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물, 자연적 사물이나 객관적 사물 안에서 도덕적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 물음은 사실은 서양 윤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었죠. 무어 같은 사람, 휴미 제기를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무어 같은 분들은 자연주의 오류, 그래서 자연 안에서 도덕적인 도덕률을 끄집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과 자연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서양에서 굉장히 근래까지, 아직 요즘은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하나, 큰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명이 뭔가 문제제기를 한 거죠. 15세기에 문제제기를 해서 15세기, 16세기 초에. 그래서 따로 뭐라 그럴까요? 다른 형태의 학문적 지향을 갖는 걸 만들어냈으니 그게 양명학이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전통도 계속 있습니다. 육상산이라고 육구현이라고 주의랑 논쟁을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슨 선함이 있고 성과 정을 나눠가지고 마음 안에 성은 순선이고 정은 순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명의 학문을 심즉리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이치다. 마음 안에 그게 선하고 선하지 않고가 있음이 아니라 마음 자체는 그냥 선한 이치일 뿐이다. 예를 들면요. 대나무를 보고 내가 무언가 도덕적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대나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도덕적 이치, 도덕적 가치를 투영할 뿐이지 대나무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 양명의 핵심이고, 그게 주의에 대한 비판점의 또 핵심이기도 했죠. 예. 결국 어찌 보면 이제 당연히 그렇다는 것과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사이에 이제 괴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양명학은 좀 봉합하려고 했다거나,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양명학이 일정하게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실에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유교의 그런 논쟁들이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유학 자체가 워낙에 또 보수적인 학문이라는 또 낙인이 있어서. 예.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는 소당연지칙이라고 하는 것과 소이연지고를 분리를 합니다. 이치 중에. 예, 조금 풀어주시면. 도덕률이라 둘 다 뭐 도덕률에 관련된 거예요. 소당연지칙은 말 그대로 뭐뭐한 바이고요. 당연한 바의 이치, 준칙, 그게 소당연지칙이고요. 소이연지고는 그럴 뭐뭐하는 바 이연, 그러한 지고, 고자는 까닭 이유니까 그러한 이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소당연지칙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지켜야 될 준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왜 지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키는데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금방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는 그거를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마치 우리가 왜 신을 믿고 신에게 복종해야 되냐, 우리 우주와 내가 그렇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 정서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게, 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신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데 우주가 그렇게 그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아까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행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정해져 있어도 그 이유는 당연히 도덕적인 이유여야 되죠. 여기서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도덕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거는 안 됩니다. 주자에 의해서도. 양명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의 입장이죠. 왜? 내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상대방의 이 사건에 투영하는 게 도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뮬레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아까 치근한 마음에서 나온 거죠. 어린아이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이게 우주의 원리로서 얘를 잡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마음이 발동을 해서 거기에 발현이 되는 것. 이게 알미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알미 곧 실천이고, 실천이 이 행위가 됐을 때 그 알미 온전해진다라는 기본 지행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으로 좀 보면요,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작은 실천, 큰 실천보단 작은 실천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뭔가 이제 부당한 것이 있죠. 부당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행위를 해야 됐을 때 이런 게 있죠. 뭔가 즉각적으로 이건 부당하고 뭔가 이 수호지심이 발동을 하죠. 소위 이거를 믿어라가 사실은 양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다른 요인들이, 내가 이랬을 때 그리고 이 인사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과의 뭐가 있을 거고, 또 그러고 보면 내 처자식이 있을 거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사실 해결 방법을 찾은 게 주의와 양명이라고 봅니다. 주의는 그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주의 원리로서 정당하고 당당한 너의 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양명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이 곧 이치다. 너 이 양심에서 나오는 그거를 다른 것 없이 즉각적으로, 다른 고려 없이 즉각적으로 행해하라. 라는 게 사실은 양명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 혹은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건 이런 행위들을 주체들이 했을 때, 작은 미시적인 공간에서 그랬을 때 사회가 도덕적으로 혹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 두 분의 아이디어라고 본다면
분명히 지금도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유교의 전쟁사 두 번째 주의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상이 곧바로 현실의 실천의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긴장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던져줬던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씩 한 번쯤 음미해 보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행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